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이 많아지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이 평안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바른 사람들을 지도자로 잘 세워야 하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들이 다스려야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좋은 지도자들이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범죄함으로 스스로 넘어지지만 의인의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죄를 심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죄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행과 죄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실천한 바르고 정직한 삶의 결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들의 삶을 알아주거나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독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사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괴롭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말씀하지요. 8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사람이 그 마을에 함께 살게 되면 마을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화가 나거나 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습되고 평안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온유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툼과 시비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인내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 표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죠. 화를 억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에는 평안과 화평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삶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공격하죠.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할 사람들을 찾죠. 그러나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악한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을 미워하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현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말씀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 착한 사람들과 포악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모순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왕과 관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한 나라의 왕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뇌물을 받고 바르게 통치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라와 공동체를 바르게 다스리고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공평과 정의만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는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관원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인들이 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다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들의 허위 보고를 믿는다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해야만 위기를 이기고 공동체와 조직을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신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파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해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요,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서 지혜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한 것처럼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과 권위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경계하고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공평하고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좋은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셔서 이웃을 위로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와 공동체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정직한 말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온 이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